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나라는 존재. 나는 세상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고 있나요? 주님께서 주신 눈으로 나는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매일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사사로운 내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주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인데요. 오늘도 내 눈과 귀와 입이 말씀으로 깨끗이 정화되어 주님의 도구로 쓰이길 바라봅니다.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복음.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57절에서 66절,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아기의 이름을 즈카리아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즈카리아라고 부른다면 당시 관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른다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즈카리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사제가 되어 명망을 얻고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요한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언자가 되어 명망과 존경보다는 박해를 받고 기득권의 삶보다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엘리사벳과 즈카리아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배 한 척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갑판 위에서 보니
어떤 불빛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확성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남쪽으로 10도를 회전하시오. 그러자 저쪽에서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그 배가 북쪽으로 10도를 회전하시오. 선장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쳤습니다. 이 배는 거대한 함정이란 말이오. 그쪽이 움직이시오. 그러자 상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이 움직여야만 하오. 이곳은 섬이고 나는 등대직이오. 섬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배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느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지카리아는 혀가 풀려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삶 또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때 지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때 지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때 지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거룩하신 주님, 제 눈과 귀와 입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미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